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을 가지고는 중직자 고백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뭘 얼마 살았다고. 그러니까 찬양만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 고백도 할 수 있고 중직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난 늘 다 감사한데 우리 심애진 보면 참 감사해요. 어디 가면 잘 안 보였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안맥에서 그러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앉아가 또 찬양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신앙 고백합시다. 옆에 보시면서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지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끝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마지막이죠. 욥기서 주보 8페이지 욥기서 욥의 회개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전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욥의 시험의 시작, 이거를 우리가 좀 메시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욥의 시험의 시작이 뭐냐?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데 그 참소하는 내용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는 당신을 그렇게 욥이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까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까닭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되겠죠. 다른 까닭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 까닭에. 그렇지 않고 다른 까닭이 있다면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래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까닭을 다 내버리고 복음 까닭에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욥기서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사단이 공격한다.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은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싸우거든요. 어떻게 싸우지요?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안 될 만큼 우리가 무장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허리에 진리띠 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게 싸우는 거예요. 무장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뭘로 무장하라 했죠? 첫 번째 주가 욥의 소유관. 자, 쉽게 말하면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우리의 소유관은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그렇게 무장해버리면 돼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걱정되겠죠. 필요한 게 많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두 번째가 뭐였죠? 욥의 구원관. 어떤 구원관을 가지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는데 그 제사함이란 말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죄 저런 죄를 해결해 줬단 말이 아니에요. 제사함이란 말은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제사함 받는단 말을 내가 이런 실수 저런 죄 이런 잘못 저지른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 수준으로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셨단 말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관이 돼야 돼요. 그게 마귀하고 싸움에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구원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인생관, 욥의 인생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뭐지요? 욥의 회개지요. 어떻게 회개하면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리고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발스, 소밧, 빌단 이 사람들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자꾸 네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냐. 네가 이런 걸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회개해라.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기 32장부터 나오죠. 엘리후. 그게 렘넌트란 말이야. 엘리후가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욥 네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서 뭐라 하죠? 내가 연소하기 때문에 어른들 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너무 깝깝해서 이제 깝깝이란 말은 사투리고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나섰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엘리후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누리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자꾸 욥에게 뭘 하라잖아요. 지적하면서. 그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이랬으니까 한번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네 행동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않냐? 자꾸 욥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말하는 것 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반성하는 건 얘기 아닙니다. 그건 반성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거 쭉 나열해 놓는 것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실수한 것을 레포트 쓴 거지.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누리고 그걸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욥기서에서 그게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게요. 자, 신앙생활 한 20, 30년 하신 분, 평생 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죠. 연초에 회개하고 연말에 회개하고. 그거 아닙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게 틀린 회개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누리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회개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욥기서는 첫째는 까닭 없는 신앙 내버려라. 까닭 있는 신앙. 다른 까닭 때문에 그건 다 내버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공격한다. 영적 싸움 싸우라. 싸우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싸우지 말고 무장하라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그게요. 싸우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무장이 욥기서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유관, 구원관, 인생관, 회개. 자, 첫 번째 뭐죠?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는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면은 현장 갔을 때 현장을 보는 비밀 9가지. 그게요. 현장 갔을 때는 현장을 빨리 봐야 돼요. 상하엽을 같이 봐야 돼요. 상하엽. 이거를 빨리 봐야 돼요. 그게 현장 가서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비밀이에요. 아니, 여러분 직장 가면은 상하 옆을 봐야 되잖아요. 윗분이 누구가, 내 밑에 누구가, 옆에 동기가 누군지 그걸 봐야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시집을 갔으면은 남편만 딱 쳐다보면 실수한다니까.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눈총 받아요 또. 그럼 시댁 친정만 보면 또 이제 주변에서, 그래서 뭘 하든지 상하엽을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 높이, 넓이. 이거는 정보죠, 정보.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돼요. 높이, 넓이, 깊이.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요 9가지 비밀. 현장 보는 9가지 비밀. 요걸 가지고 어디 가든지 빨리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그 말 아닙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의 세 친구의 말만 듣고 거기에 욥이 무너졌다면 큰일 났겠죠. 욥은 그 세 친구 말 듣고 욥은 안 흔들렸어요. 자, 어디 가서 이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만 딱 쳐다보고요. 거기서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하엽. 이걸 봐야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인생도 과거만 보면은요, 힘들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욥이 회개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요 회개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회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내용,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욥에게 하는 내용 같은 환경인데 틀리게 말하잖아요. 세 친구는 욥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엘리후는 욥의 어떤 그 행위와 삶을 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거기에 회개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 회개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회개요.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너무 지금 진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교육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어요. 유교, 절반은 유교입니다. 절반은 유교고 30%는 무속신앙이고 그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바꿔야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물론 실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줬어요. 딱 갑절로, 재물도 갑절로. 이제 생명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생명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녀는 그대로 줬죠. 그것도 갑절이요.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죽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다 갑절로 줬어요.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셨는데 사건과 문제 속에서 네가 갑절의 응답을 받는 길이 있다. 그렇죠? 갑절의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돈 가지고 설명을 해야 제일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한 100억을 잃어버렸어. 그럼 100억 손해죠, 이제. 근데 100억을 잃었다가 뒷날 다시 찾았어. 그러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아니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근데 원래 내 거 잃었다고 찾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응답이요. 그죠? 암 걸렸다. 손해죠. 암이 나았다. 응답이 아니에요? 예? 대답을 못하겠들. 응답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전이지. 아니, 원래 내가 암 나면서 암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거 다 났어. 그러면 뭐 응답이라 할 수도 있고 이익이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암 걸려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암이 나았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요, 본전인지. 그게.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본전에 불과해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육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틀리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알죠?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문제, 사건을 보도록. 그래야 갑절의 응답을 받아요. 자, 당연, 필연, 절대 이걸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갑절의 응답이 그게요. 당연한 일이 내게 왔구나.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절대적인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그걸 봐버리면 갑절의 응답이 그게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죠. 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어. 나의 방향, 오직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게요. 그 사건과 문제를 놓고 나의 방향, 오직. 그렇죠. 오직 해버리면 그 사건과 상관없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흑암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뭘 누리면 되겠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뭘 누리면 되느냐? 24시. 복음 24시.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요. 그러면 영원한 답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놓고 내 목적은 뭐냐? 그래, 이걸 가지고 나는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표로 붙잡는 것이다. 복음 각인. 교회는 지금 너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율법,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이 자기 목표 세우고 그 목표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예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육체적으로 체험하려고.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서울대 붙게 하면 내가 믿을게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게 이제 율법,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이요. 이게 교회 안에 99%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복음 각인. 오늘 일단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보면 여러분 나는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인지 다른 것으로 각인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요 내용이에요. 지금요. 요 내용이 이제 제가 메시지 듣다 보면 여러분 그래 나는 아직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됐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증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번 기회에 나는 말씀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나는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요. 그 12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건 문제를 보도록 그러면은 갑절의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분명한 기도 제목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요.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잊어먹었네 하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기도 제목. 그런데 어제 기도 제목, 오늘 기도 제목 다르다. 그거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가 왕궁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내가 저 음부에 가 있어도 저 하늘에 가 있어도 똑같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아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변한다.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 배불러도 소원이 뭐겠죠 이 사람? 배부르다고 괜찮다 소경해도 괜찮네 이러겠습니까? 배불러도 눈 뜨는 거예요. 배고파도 눈 뜨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눈 뜨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바로 나온 겁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건데 하나님 나를 불러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엘리사 막 바로 나오잖아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야는요 기도 제목이요 그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11곡식단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죠.
그게 요셉의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그거는 너희 신경 쓰지 마. 아버지 권한에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에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로드맵. 그게 첫째는 뭐죠?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게 오늘 31절, 34절 얘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을 제자들은 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첫째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읽은 얘기가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받아야 되고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로드맵이에요.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일부 예배는 이따 2부 예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35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 현장.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여기저기 예수님이 현장, 그 시대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요. 바울도 자기 현장에 있어요. 해당, 무속인, 점술인, 저 미신에 빠진 에베소, 내가 노마다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로드맵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 중고, 대청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붙잡고 얘기해 보니까 벽이 이만큼 두꺼워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누구 할 거 없어요. 이만큼 두꺼워 벽이. 요 벽을 못 뚫을 수가 없어 지금요. 여기요. 딱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여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교회에서 찬송하고 훈련도 다니고 돈도 많이 들였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거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이해가 됐다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게 내 자녀인데, 그렇죠? 체험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미리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체험해라고 지금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체험을 못하면 직접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안타깝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체험해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뱉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와 현장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바울은 해당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와 제자들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로 딱 정리하자면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뭐가 성령 충만이야?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학계를 딱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도 만들어냅니다. 거짓 지식을요. 거짓 지식을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할 수 있어요. 약도 만들어내요. 약도. 그래서 약을 함부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미 의사들도 자기들이 이 약이 이 환자에게 좋다라는 연구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학술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 안 좋은 데는 요 약을 써야 된다는 학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그 약을 쓰는 것이지 의사가 직접 자기가 먹어보고 이 약이 효과가 있어 쓰는 게 아니에요. 싹 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약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놀라야 돼요, 진짜로요. 이게 유대인들이 싹 지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 유명 교수들, 싹 유대인. 딱 쥐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들이 세계 경제 쥐고 있습니다. 정치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되려면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그만큼 주고 있다는 표현이겠지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체가. 왜요? 정치 경제 지고 있죠. 뉴에이지가 문화 지고 있죠. 문화 싹 지었어요, 뉴에이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수미가 뭐 통일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일교가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뉴에이지가 문화를 싹 지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이다, 프리메이슨이다, 뉴에이지 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뭐 삶이라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악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마귀 자녀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마귀의 힘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직장 다니다가 그냥 결혼해서 대충 애 낳아서 키우고 그럴 것 같으면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먹고 즐기고 그거 하려면 성령 충만 받을 이유 없어요. 뭐 그거 하려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거 안 해도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정상에 이르게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을 만나요. 아시겠죠? 그때 악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들어가서 연봉 한 1,500에서 2,000 이래 받고 대충 살다가 갈 것 같으면 절대 성령 충만 그건 여러분 사전에서 지워버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의 정상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시키려니까 한 분야의 썸이 정상에 세우게 돼요. 요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요때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싹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포로로 가도 노예로 가도 왕따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전혀 상관없이 현장과 시대를 정복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지만 이미 성령 충만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은요. 그래서 이래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최고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체험하세요. 그거 없이는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고 성령 충만 주지 않아요. 그게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듣는 시간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체험해라. 그때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어쩌면은요 그 체험을 못한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성경을요 계속 읽다가 막 힘이 나고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은 잠 안 잔다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잠 안 잔다 하고. 말씀 속에서 힘이 나고 아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체험되어질 때 잠자보세요. 그때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된다니까요. 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간인데 어떤 기도 시간이냐? 너무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기도는요. 이렇게. 어제도 금요일 날도 우리 한기총 대표 이용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유 목사님 내가 모시고 서울 그 호텔에 가서 이렇게 이제 4명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용훈 대표 들어오더니 눈 감고 눈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 기도했을까? 그 습관이라. 그 이제 우리 커피하고 비스킷 2개 주는데 이렇게 딱 들더니 또 눈 감더라고. 딱 눈 뜨더라고요. 뭔 기도했을까? 그게. 오늘 또 어디 집에 가면 또 눈 감고 일하고 있거든요. 눈 뜨고 뭐라고 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하든지. 그게 낫지 차라리. 그거나 뭐 똑같아. 이게요. 성령 충만 받는 길 두 번째가 뭐냐? 기도 시간을 갖는데 무슨 기도 시간이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기도는 사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두 번째 기도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응답을 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시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요, 처음에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은요, 그 인간관계에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요, 그 사람 막 미워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거, 다리 부러지게 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만은, 이제, 말은 저 사람을 축복해달라 하지만, 속에는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고. 저희 집안이 확 망해버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말로는 미흡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저 가시를 왜 내 곁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는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인데 그걸 찾는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길이 뭐냐? 이제는 훈련입니다. 훈련 시간표. 훈련의 자리. 다른 말이 아닙니다. 훈련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훈련은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시대의 흐름과 방향. 그러면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훈련을 계속 따라 붙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훈련을 안 가더라도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되고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요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최고 힘없는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의 성령 충만이요. 그때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 되리라? 증인 되리라. 증거 주겠다고 말해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바디메오의 내 믿음, 무슨 믿음을 얘기하죠? 무슨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말합니까? 무슨 믿음을 말하죠? 이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이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믿음을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홍해 가라질 걸 믿습니다. 막 이게 믿음인지 아는데 아니요.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 사람 믿음 좋다 하거든요. 뭐가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의지가 꺾이지 않고 말이야. 끝까지 막 된다고 믿는다고. 그거는 지 오기 부리는 거지. 어떤 상황이 저 사람 안 흔들리고 막 끝까지 될 것을 믿는다면서. 그거는 지 고집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이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론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보면 되겠습니까? 영적 사실만 보면 돼요. 사단, 악령, 귀신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역사, 이 사단이 하는 일,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고 두 번째는 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리스도. 이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소경도 아닌데요. 뭘 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불신자의 아비 마귀, 지금도 신자들을 대적하고 신자를 공격하는 저 사단, 귀신,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 말씀 흐름을 타는 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는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겠죠? 영적인 사실을 봐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봐라 그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저 흑암, 그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요.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제 증거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죠. 그런 증거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욥기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메시지를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까닭 예외 다른 까닭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하되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갔을 때에 9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가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의 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문제 속에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갑절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을 우리가 가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